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고난, 환난, 어려움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멸망한 것이고 그것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옴으로써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 수요 사경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뭡니까? 이미 정해진 게 운명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겠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삶에서의 그러한 결정들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예레미야 35장 24절 15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고 이제 유다 백성들, 잠깐만요. 이건 레갑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사건이냐, 약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200년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가 있죠.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의 그 후손 아하시야, 요아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죠. 이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예후를. 근데 예후가 이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이때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이 예후가요 누구한테 요청을 하느냐? 여호 나답이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고 했는데 나와 함께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자라고 했을 때 이 여호나답이 동의해서 예후와 함께 아합의 지분을 심판합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하고 나서 이 여호나답,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우리 집안은 이제는 우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우리의 가족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이 요나답이 내리는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은 200년 동안 조상 요나답이 말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을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200년 동안. 네. 그래서 15절 우리 교재 다시 한번 77페이지 15절 보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과 유다 사람들을 비교하시는데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닌 그냥 조상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 한마디 한 것을 200년 동안 지켰다라는 거죠. 인간의 말도 그렇게 조상의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며 2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순종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제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 여기서 딱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제사가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제사가 쉽습니다. 제사는 드리면 되잖아요. 주일 성소가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주일 성소가 쉬워요. 네. 물론 주일 성소 자체도 순종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 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없을까?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순종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순종 안 하니까 잘 가리면서 순종하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야김 왕 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과 3절이에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로 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해서 사해에 다 이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사해 발견했던 그 성경책, 정말 엄청 오래된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성경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이 이어진 거죠. 두루마리로 이렇게 책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네. 말씀을 왜 주실까요? 네, 순종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 8절 6절입니다. 너는 누굴까요? 바룩입니다. 바룩. 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룩에게. 바룩.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가지고 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읽도록 합니다. 자, 너는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한 내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나오죠.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너는 기록한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무지 어렵죠.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전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려준다. 하나님께서. 근데 회개하기 싫은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죠. 근데 우리는 목숨을 안 걸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 전한다고 목숨 잃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좀 민망하게 할까봐 뭐 내가 얘기해봤자 안 들을 텐데 괜히 이렇게 불편하니까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떡해? 그냥 좋게 지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복음 전했다가는
관계가 이상해지거나 또 민망하거나 저 사람이 나보고 광신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전혀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죠. 그게 편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1번,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이에요. 예레미야 36장 23, 25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루마리에 적도록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디야가 서기관이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한 장 다 읽었어? 그러면 찍 칼로 잘라가지고 딱 태우는 거예요. 또 얘기해봐. 또 들어요. 그러면 또 찍 잘라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실제로 태운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죠. 예. 몰랐다면 이해가 되죠.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우는 거예요. 예. 저버리는 거죠. 태우지 말라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랴가 막습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죠. 네. 사실 막는다는 것은 목숨 거는 겁니다. 좀 왕이 듣기 싫어서 태우는데 태우지 말라라는 것은 왕의 기분을 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태우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죠. 예. 그래도 왕은 듣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버림을 당합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 37장 2절입니다. 그와, 여기선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야긴이에요. 김은 끌려갔고 이제 긴이 남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죠. 근데 그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또 거절했어요. 이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그냥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 보면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36장 27, 28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울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그 기록된 것이 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은 긍휼이다. 다시 말씀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는 순종합니다 하는데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참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요. 나한테 내가 말 잘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시는 말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딱 모른 채 하죠. 우리도 누군가한테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을 못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안 들어도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예.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섯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37장 3절, 7절, 8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여호야김 끌려갔고요, 여호야긴도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여러 왕들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3, 7, 8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구원해 달라는 거죠. 구원해 달라, 지켜 달라, 살려 달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돌아가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빼앗길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왕은 예레미야에게 축복을 요구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 지금 왕의 기분을 맞출 수가 없고 또 자신의 어떤 신변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박해를 받았죠. 예,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을 겪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회복을 거절한 자와 누리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야죠.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거절해서 멸망당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하는 자예요. 고관들입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고관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금 이럴수록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오히려 이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리를,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죽여야 돼요.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어떠한 이 나라, 지금 내가 이 정권에서 내가 여러 가지 힘을 잡고 있는데 이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거절한 자들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이권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입니까?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이에요. 예레미야 38장 19절 21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그러니까 갈대인이라는 건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드기야까지 항복해서 가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꼴 좋다. 조롱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요 체면이에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조롱받는 게 싫다. 나는 조롱받는 게 두렵다. 남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그거 내가 못 견딘다. 자존심 상한다. 나 그래 순종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혹시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조롱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희롱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롱과 희롱도 함께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조롱이 찾아오고 희롱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까 고관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시드기야 왕처럼 자존심 때문에 조롱받기를 꺼려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사랴와 요하나예요. 사실 이 아사랴와 요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아사랴와 요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42장 2절과 5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이걸 하기 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유다가 끌려가고, 이 바벨론에서 총독을 보냅니다. 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시드기야가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유다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총독을 보냅니다. 그 총독이 누굽니까? 그다랴예요.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옵니다. 바벨론에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땅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못할 좀 그런 약한 자들이 남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다랴라는 유다 총독을 바벨론에서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이 지역을 누가 관심을 갖느냐? 암몬이 관심을 갖습니다. 암몬, 주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암몬이 이 지역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사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이 누구를 사람을 세웁니까? 예. 이스마엘을 보내요. 이 암몬이라는 왕이, 이 암몬 왕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와서 이 그다랴를 죽여요. 미스바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갈까요? 암몬으로 갑니다. 암몬으로 가요. 왜냐하면 암몬이 이제 그 지역을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나가 등장해요. 이 요한나가 이 이스마엘과 싸웁니다. 싸워서 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되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요한나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서 보낸 그다랴라는 총독은 죽었어요. 만약에 이 그다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보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총독을 보냈는데 죽였어? 너희들이 지금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요한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배경 가지고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79페이지에 예레미야 42장 2절과 5절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나가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요한나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보십시오, 4절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이 뭐예요? 남아있으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겁니다.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있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예레미야 43장 2절과 4절이에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가, 이 요하나, 요하나가 요하나였나요? 요하난, 발음이 헷갈렸어요.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는도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을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딱 말해주면은 아유, 역시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래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생각이 달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요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쉽게 빠지기 쉽죠.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이게 옳다라고 딱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제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지면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디서 듣고 나 들으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순종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언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언제 은혜 받는데요? 자기의 생각과 일치할 때 은혜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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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이상한데? 생각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요하난과 같은, 아사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두 번째, 반대로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예벳 멜렉입니다. 예벳 멜렉. 예벳 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예벳 멜렉은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 고관들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 구덩이라 하면 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감옥보다 더 심한 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굶겨 죽이는 거예요.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하도 예레미야가 자기들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신하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도 본인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왕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누군가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 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사실은 이 에벤멜렉의 이러한 표현은 생명의 위협을 걸고 목숨 걸고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또 체면이 있으니까 또 이제 들어주죠. 그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6,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당할 때에,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은 지켜준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련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왜요? 내가 나를 뭐하였음이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벤멜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살렸던 그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죠.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 바룩입니다. 바룩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자고, 또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룩도 상당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죠. 예레미야 45장 2절 5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곳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요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40장 4절과 6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잡혀갔을 때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안전하게 있었죠. 예.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행복해야 한다는 걸 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알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바벨론으로 가면은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게 살겠죠. 예. 인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노후가 보장된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가야죠.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글로 가야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딜 선택합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명이니까. 예.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 총독이잖아요. 바벨론이 보낸 예루살렘 총독, 유다 총독 그다랴와 함께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음 학기에 또 나누겠지만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하난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할 때 이 요하난이 그 무리들이 그다랴를 죽였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억지로 남아 있는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죠. 예. 그럼 결국 예레미야는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끝까지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예레미야는 헌신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네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구약 네 번째, 특별히 이번 구약 네 번째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듣지 않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 네 번째 말씀을 이제 마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외와 또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